감사하고,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공식 명칭이 귀이계랍니다. 귀이계. 귀파계, 귀후기계 명칭이 있는데 귀이계가 공식 명칭인가 봐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잊으세요. 잊으시고, 우리 자우에 계신 분들 서로 사랑 인사 나눌 텐데요.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소영 집사님 제 생일로 알고 있거든요. 화요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참 정말 마음이 아쉽지만 우리 마아바 25일 생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좀 사랑 인사 좀 나눠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박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아밭을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 떠나는 청년 마아밭 천안에서 잘 정착하고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기서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주시라고, 환경 허락해 주시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라고 우리 자매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박수로 경례하겠습니다. 하늘빛교회 생활하실 때도 자주 천안을 가셨던 것처럼 천안에 가셔서도 하늘빛교회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앉으셔서 기도합니다. 박경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얼마든지 어저께 같은데 벌써 2월 셋째 주일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신년은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불편했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앞으로 우리 개인들의 위생을 철저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를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졌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선자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 갈등 없이 화해하고 경쟁 가운데 서로 협조하고 대립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어 오직 이 나라 백성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헌받은 권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과 전쟁으로 많은 생명의 목숨을 잃어갑니다. 지진을 잘 정리가 되고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2023년 내일 구원을 이루라는 목표를 내걸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며 조금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노마서 세미나를 시작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 굳게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지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쪽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들 가운데 지병으로 고생하며 치료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깨끗이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자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의 평안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중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며 새해에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멘트를 허락하여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에 나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원도 정동교회 김 목사님 사역에 능력 주셔서 법년도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어 병동자가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사 그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에게 주님이 함께하시사 같은 은혜를 도우시고 저들의 발길이 교회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담아 한 주간 동안 삶을 통하여 성령은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덜렁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찾을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이 제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복음이 평만하게 펼쳐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머리 조아린 우리 식구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마음은 원이지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 주제 말씀의 통로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이죠. 어떤 말씀을 사랑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사순절 아시죠? 우리 부활절을 기다리는 40일 전이에요. 주일날 빼놓고 40일이기 때문에 46일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셨는데 나 때문에 그런 거를 지셨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좀 더 경건하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요한일서 1장 말씀 암송하는 것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잘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외울 조금씩의 단어가 아침에 나갈 거예요. 그럼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절 때 보면 다 외우게 됩니다. 하루 분량을 채우시면 돼요. 하루 분량. 예. 이미 아실 거예요. 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태초예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거예요. 그죠? 외우셨나요? 쉽습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내일은 요거에다 얹어서 다음 거 조금 더 외우시면 되거든요. 난 도저히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지만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안 되는 건 뭐 할 수 없지요. 그죠? 그러나 하면 됩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세미나 계속해서 토요일날 3시부터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부로 우리 이사야 통독이 끝났죠? 어떻게 후련하십니까? 한 권 한 권 끝나갈 때마다 성취감이 좀 있죠. 거의 이제 시편이 절반 정도 되니까 절반 훨씬 지난 거예요. 거의 이제 끝이 보입니다. 그죠? 시작이 절반에다가 절반 끝났을 때 거의 끝난 거죠.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이 메시아의 탄생 등 이제 우리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죠. 근데 결국 그렇게 이사야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5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5장을 시작하면서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초청하고 있죠. 이 초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와라. 목마른 자들 와. 돈 없는 자 다 와. 다 와서 먹어. 다 와서 사가.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죠. 만민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장을 초청장이다. 초청의 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청한 주님은 2절에서 이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질책을 하죠. 너희가 어찌해서 나의 부름에 귀를 닫고 어찌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 질책하는 거죠. 우리가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의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런 얘기죠. 그죠? 나를 집중해라. 그런 권고입니다. 들으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들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 심령이 평안하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너희 심령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야. 평안해질 것이야.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만민들을 위해서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3절에서 다시 한번 초청을 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와서 듣는 것,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듣고 들어, 듣고 듣고. 지금 멸망의 순간에 봉착해 있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마찬가지지만 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멸망의 순간에 봉착해 있죠. 주님은 간곡히 권고합니다.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세우셨던 그 약속처럼 확실한 은혜가 보장되는 약속입니다. 우리와 맺는 약속, 영원한 약속. 다윗과 했던 그 약속처럼 확실해. 그 은혜가 보장이 되는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언약에는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다윗하고 약속할 때는 내 왕자가 계속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다윗 왕가가 그렇게 영원히 이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다 끊어졌잖아요. 그죠? 남유다 누구야?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남유다가 끊어졌잖아요. 왕이 없었잖아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갔잖아요. 다윗의 왕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뭐를? 예수님이 그 왕좌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는 예수님이 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해요. 신실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이런 확실한 언약이 있는 내게로 나와라. 내 말을 듣고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여기서 너희라, 너희 이게 이제 여기서 직접적인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살던 모든 이방인들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되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시간이 늦어지면 어쩌면 문이 닫힐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혼의 구원 문제는 모든 인생사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죠. 우리의 생명은. 그런데 그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보니까 그래요, 그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 멀어지면 못 부를지도 몰라.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초청이 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값없이 와라, 배고픈 자 와라, 목마른 자 와라. 그 초청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이제 그런 또 촉구예요. 빨리 와,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초청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만날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렇죠? 문이 닫히기 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무한정 이렇게 문 열어놓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요즘 상황을 보면 점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언제 이런 게 전에는 잘 못 느꼈었는데 불현듯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나고 전쟁도 나고 사람들이 그토록 흉폭해지고 정말 이상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정해지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이 구원의 길이 막히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초청하시는 그 기간, 그때 빨리 듣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놀다가 죽을 때, 마지막 임종 직전에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그죠? 전략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즐거운지를, 얼마나 평안한지를 경험을 못 해봐서, 이 해본 우리가 그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많이 즐기다가 땡 할 때, 그 직전에 잘 들어가겠다. 전략은 좋은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그 초청에 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를 놓치는 사람은 영원한 후회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릴 때, 이 구원의 초청이 들릴 때 망설이지 말고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도 구원의 문을 닫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초청 앞에서는 절대 여유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할 것이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지금은 쓰니 한 2000년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죠? 너무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또 2000년이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결정하시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인생에 결정적인 기회가 3번은 온다. 그렇게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3번 오는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진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했다고 단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으니까, 그때 잘 열심히 해서 그때 기회를 잡으면 돼. 이게 이제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이죠. 기회 왔을 때 잘 선용해라. 혹시 지금 놓치면 두 번째 기회 또 있으니까 기다려. 이런 거죠. 기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죠? 이게 세 번씩이나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서는 이렇게 세 번씩 올지 몰라도 구원의 기회는 세 번이 아니라 단 한 번밖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마하바 있지만 그 키르기스탄을 그 전에 가려고 열심히 계획을 했었어요. 아유, 근데 너무 추워 겨울에. 그런데 그러면 계속 겨울에 집에 가더라고요. 방학이 겨울방학.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이제 봄에 가지 뭐. 거의 뭐 표 살려고 하는 과정까지 갔다가 봄에 가지 이렇게 했어요. 여태까지 못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기회가 그 당시를 놓치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구원의 문제는 정말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구원 받아.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찾을 만한데 왜 자꾸 찾으라고 하나? 우리는 구원 받는데, 그죠? 사람에게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또 화급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죠?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의 삶이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혹시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망설이는 사람은 없는지, 세상을 택할까, 주님을 택할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교회를 가야 되나, 저기를 가야 되나, 이제 이런 걸 우리도 많이 망설이잖아요, 그죠? 하루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이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렇게 망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택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러자니 이 세상이 꼭 나를 필요로 해요. 세상이. 그래서 안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고 나를 불러요.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이 참 좋아, 그죠? 재미도 있어. 주님 앞으로 나오면 별 재미가 없어.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자주 그런 거 느껴요, 그죠?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은 이제 그런 사람들, 온전하게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망설이고 있는 사람은 혹시 안 계시겠지요? 지금이 딱 결단할 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것이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필요한 일이지만, 구원을 이미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결단을 해야 될,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다시금 결단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노선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님께로 목표를 향하고 거기에 모든 일들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 전에 선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이 주님께로 나오기 전에 선결해야 될 문제.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렇죠? 회개. 주님께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회개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했다. 그러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셨나요? 우리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 찾고 만날 만한 때 부르라 라고 말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악인을 향한 회개의 촉구와 회개에 따른 사죄의 약속을 하고 계시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와. 회개하는데, 그죠?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망설인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 그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악인이라도 구원의 길을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죽는 것 아유 싸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인이 죽는 것조차도 나는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오는 것 더 원하시는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아무리 중대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이 죄 문제라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능히 용납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 죽게 돌아오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야말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라 할 때 나는 이미 주님께 돌아왔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다면 진정한 회개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찾은 기쁨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99마리 있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잃어버렸던 한 양,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메고 돌아와서 동네 잔치 하잖아요. 뭘로 잔치했을까요? 또 양. 그거는 제가 이제 이성적으로 갈 때 좀 너무하다. 도대체 어떻게 99마리를 보살펴야지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이렇게 두고 혹시 다른 목자가 있었다면 맡겼겠지. 그런데 여기 어떻게 방치해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까? 이거는 잊지 않는다. 돌아와서 잔치했는데 또 양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초점이 다른 거예요. 초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은 뭐예요? 잃어버린 그 한 양.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회개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그죠? 회개가 진실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모양만 내는 그 회개. 이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철저한 이 외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을 가지고 와. 그런데 마음은 하나도 없어. 세상 것 다 살면서 이 재물만 갖고 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와서 모양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향 드리는데 그거 가증스러운 거.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그것도 그래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게 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악한 일은 다 해요. 그러면서 주일날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주여 만날 만한 때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도 깨끗하고 너무도 고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양은 있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 안식일과 월삭은 드리는데 그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탄해하고 계시죠. 겉모양은 있는데 그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 거짓 회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용서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동시에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동시에 악을 행한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주님께 돌아오는 길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길, 그의 길, 악인은 그의 길,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삶의 여정 또는 생활 방식,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악인이 그 길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간의 이제 잘못된 생활들, 악한 생활들, 그런 생활 방식들, 이런 것을 버리고 주님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전에는 의도적으로 이런 꾀를 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의로운 일들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자체는 원천적으로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생각들이 옛날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살면서 이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삶의 모습과 태도를 간직하며 그것에 근거해서 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회개란 단지 입술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원래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악을 생산하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손발을 물두멍에 씻어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사순자를 맡게 되는데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이 한 해도 나의 삶의 평생에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는 결단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늘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부르며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을 부르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 위에,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